이 시간에는 전신법용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허공처럼 의지할 곳 없는데 머리 숙입니다. 인용을 하신 유마경 인용하시면서 그러면서 외도를 벗어난다. 의지를 하는 바가 기대 내지는 조건 붙으면은 그러면은 다 외도다. 마음에 이미 차별상이 없으므로 그래도 질문을 확인해 봅시다. 배우 거사가 뭘 물었지? 한참 지나갔네. 배우가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대사께서 진실로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은 없다. 여기서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져가지고 이어졌다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모양을 불선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선업이다. 내가 너에게 나도 이미 있고 너도 있고 준다. 이익이 되게끔 한다. 나도 모양, 너도 모양, 이익도 모양, 다 모양.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있다. 부처님이 있고 중생이 있고 제도하는 모양이 있고 부처 중생 제도까지 다 일심이다. 또 허공이다. 허공처럼 의지할 곳 없는 데에 머리 숙입니다. 이런 말 듣지 못했느냐? 모양 쓰는 걸 누가 비난하냐? 모양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 외도이고 쓰고 싶으면 쓰고 또 거두고 싶으면 거두고 이게 이런 세상이 있다. 이런 게 있다. 마음에 이미 차별상이 없으므로 법 또한 차별상이 없다. 상이면 모양이면 이미 차별 모양이다. 마음이 하염 없으므로 경계가 없기에 이어진다 끊어진다 할 것도 없다. 늘 경계에 머무는 입장을 위해서 이어진다. 하염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뿐이지 마음이 하염없으므로 법 또한 하염없다. 한국어가 하염이 뭐죠? 다함이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러할 텐데 만법은 모두 마음이 변화하여 나온 것이다. 경계는 누가 경계를 만들었냐? 부처 경계, 중생 경계, 선이고 악이고 다 자기가 끄고 싶은 데다가 끄은 거지. 억울하다. 내가 언제 공업으로서 모르는 결에 다 받아들인 거지. 세세생세.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제법이 공하며 천가지 만가지가 모두 이와 같다. 본래 공인데 본래 허공인데 거기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러요러한 모양은 부처 요러요러한 모양은 도둑놈. 그것만 늘 보고 살아오다가 또 윤회하고 또 살다가 거두어들여서 경계를 통째로 공인 줄 이제야 알았다. 비단 부처고 중생뿐만 아니라 천가지 만가지가 모두 이와 같다. 온 시방의 허공계가 같은 한 마음 일심의 본체다. 여러분 뭐가 최고 뭐가 용입니까? 뭐가 본질이고 뭐가 수단입니까? 모양이 있을 때에는 늘 수단인 거고 핵심이 뭡니까? 제1의제가 뭡니까? 늘 구하지만 이거다 하고 손에 쥐었으면 이미 핵심 아니다. 온 시방의 허공계가 같은 한 마음의 일심의 본체다. 마음이란 본래 서로 다르지 않고 법 또한 다르지 않건만 이거를 이치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초에 불을 켜고 그러면은 빛이 나고 촛불이 곧 빛이고 빛이 곧 촛불이다. 체와 용이지만 촛불이 꺼지면 빛이 없는 거고 빛이 없다 그러면은 촛불이 없는 거고 체와 용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비유는 끊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그 비유도 이미 한계가 있는 이야기니까 이미 한쪽은 본체고 한쪽은 작용으로 생각으로 비유 얘기하면 그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거니까 비유 가지고 괜히 한참 시비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죠. 비유 가지고
괜히 허둥댈 필요 없다. 통째로가 본체다. 알면 알고 모르면 또 모르는 거고 모르는 줄 알면 되고 마음이란 본래 서로 다르지 않고 법 또한 다르지 않건만 마음이고 법이고 다르지 않건만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음으로 차별이 생기는 거다. 법을 구한다. 그래서 와서 묻는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신 바가 있습니까? 뭔가 궁금하다. 구한다. 차별을 너가 경계를 일으킨 줄 알면서 묻냐? 비유하면 모든 천인들이 천상, 인간, 중생들이 다 보배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 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다. 이것도 유마경 인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천상 중생들이 보배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 먹지만 천신들이 먹는 그런 음식 먹겠죠. 그런데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르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실로 작은 법도 얻은 것이 없다. 일체제불이 티끌만큼도 모양으로서 얘기할 게 없다. 얻고 내지는 또 중생을 제도하고 이것을 이름하여 안욕보리라고 한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이거다. 이거 무상정등각.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게 뭡니까? 깨달은 바가 없는 게 그게 무상정등각이지. 오로지 일심 일분실로 다른 차별상이 없다. 또한 광채도 없고 우열도 없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열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형상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으니까 부처라는 모양 없고 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모양 없다. 대유가 물었다. 마음이야 모양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모양이 정말 없음에 대해서 긍정을 할 때 땡땡일 수 있겠지만 여기 이미 조건이 들어가는 표현인데 조건이면 모양인데 모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모양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미 논리로도 조건이 없을 수 있겠지만 조건이 이러이러하면 대중을 위해서 대신 묻는 거니까 마음이야 모양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부처님의 30이상 80종호와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0이상 80종호 하나하나 잘 나와 있죠. 검색해 보시면 머리카락은 어떻고 미간에 있는 배꼽이상, 미간상, 털럭이 어떠어떠하고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는 크게 신심이 나는 그런 상호에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걸 오늘 기준으로 치더라도 어떠어떠한 모양이 갖추어졌을 때 참 좋다, 신심 난다, 존경스럽다, 아니면은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한다.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 선지식의 도움으로. 이것도 없다고 하실 겁니까? 30 이상은 형상에 속한 것이니 형상이니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금강경 사국에 라고 한 거다. 형상을 일부러 자꾸 얘기를 해서 믿음을 고취시키는 그런 대상도 있을 테고 그런 방편을 쓰는 인연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부처 모양조차 다 쓸어버리면서 들고 오면 들고 오는 족족 배유거사님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또 들고 오니까 경전의 말씀 가지가지로 인용하면서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금강경은 나는 못 믿어도 금강경은 그래도 좀 믿지 이런 마음이 실지. 80종호는 색깔에 속한 것이니 세부적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모양 만약 겉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불견열애, 불능견열애 라고 하신 것이다. 여긴 이렇게 끝났어요. 배유의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신 바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얘기 다 듣고도 또 여전히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뭐 본인의 입장일 수도 있고 내지는 책을 읽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연출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을 해 왔겠습니까? 부처님의 30이상 80종호 또 중생을 교화하는 것. 그래도 배우거사 아니 황벽스님은 끝까지 허망하다 모양은. 여섯 번째, 오직 일심뿐 배우가 여쭈었다.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있다 없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그냥 정석적인 대답은 양구하셨다. 부처를 전제하고 중생을 전제하고 부처 중생의 이런저런 모양을 집착하면서 이제 이것을 바닥에 깔고 물으니까 거기다가 같다고 하든 다르다고 하든 그러면 긍정을 해버리는 게 된다. 모양에 집착하는 거를 긍정하는 것이기에 그냥 양구하셨다. 외도가 물음에 양구하시고 비구가 물을 때에는 온당치 않다. 꼬집고 그때그때 다 가르침인 건데 황벽스님께서는 조금 더 뭐 그걸 친절이라고 봐야겠죠. 좀 더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자주 쓰세요. 내지는 여기서도 그냥 같다 해버리실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성품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만약 삼승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삼승의 가르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방편 또 황벽스님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외도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부처의 성품, 중생의 성품 다르다고 하겠지. 그래서 삼승의 인과가 세워지고 같고 다름이 있게 된다. 삼승은 인과법이다.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이룬다.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탑을 쌓는다. 농사 짓는다. 모양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아짐을 얘기하는 거고 부처에 조금 더 가까워졌어. 조금 더 같아졌어. 좀 달랐는데 같고 다름이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불승 그리고 조사가 서로 전한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일은 논하지 않는다. 단계를 두는 것, 인과가 세워지는 것 이런 건 논하지 않는다. 입도 뻥끗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일심만 있을 뿐 같음이나 다름도 없고 원인 결과도 없다. 원인 결과로 묻는지 원인 결과를 첨가한 조금이라도 그게 담겨 있는 질문인지 스스로 봐라. 뭘 물어야 되냐? 원인 질문이 이미 모양이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될 수 있습니까? 나아집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인 결과가 들어있는 건데 모양이 들어있는 건데 물을 수도 없고 묻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오직 또 인용이 법화경 인용 오직 이 일승의 도가 있을 뿐 이승도 삼승도 없다. 일승도 얘기 안 할 수 있지만 일승조차도 세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본래 부처다 하고 끝. 도를 그래도 이야기를 한다. 돈교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러면은 1승 얘기했으면 됐지. 2승 3승 다 앞뒤가 있고 원인 결과 있고 단지 부처님의 방편설만은 제외한다 라고 하셨다.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내용. 7번째 무변신보살. 변두리가 없다. 경계가 없다. 중간에 있고 가장자리가 있고 모양은 다 그러하죠. 근데 통째로가 변두리가 없다. 주변이 없다. 통째로가 주인공이다. 객이 없다. 배유가 묻기를 무변신보살은
왜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무변심보살이란 해설에 열반경의 서품에 나오는 보살, 가없는 몸의 보살, 가장자리 없는 몸의 보살이다. 그런데 이 보살이 왜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가? 황벽선사가 실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무변심보살이란 곧 열애이기 때문에 응당 보지 못하는 것이다. 뒤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황벽스님께서 설하실지는 모르지만 요 말만 보면 변두리 없는 게 이미 부처인데 정수리는 왜 또 갖다 붙여서 얘기하냐? 정수리를 논하면 그러면은 정수리 그 다음에 또 주변머리 이게 나눠지는 거니까 정수리를 내세우는 건 이거는 2500년 전 브라흐만 교 바라문들이 자기들 출신 성분에 따라서 브라흐만 천신의 정수리에서 나온 종족이다. 우리는 정수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뭔가 귀하게 얘기를 하고 황벽스님 말씀 이어서 다만 그대들에게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해서 부처 모양 만들지 그리지 않게 해서 부처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해서 중생이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가르침으로 하는 말이다. 정수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방편이다. 모양 만들었으면은 이미 다 주변이다. 다 변견이다. 변두리다. 또한 있다. 이러한 견해 유견. 있다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있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없다는 견해 짓지 않아서 없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범부 마찬가지로 성인 마찬가지로 견해를 지으면 다 변견에 떨어지는 거다. 다만 모든 견해만 없으면 즉시 가 없는 몸 무견신 가 없는 몸이다. 허공이다. 만일 무엇인가 견처가 있으면 견해가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곧 외도라고 한다. 깨달았다. 뭔가 청정해졌다. 뭐 나아졌다. 나아진 걸 참 소중한 경험, 체험 내지는 발전이겠지만 그걸 부정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줄 알면서 그러면은 즐거울 때 즐거운 거 누가 뭐라 그러냐 변두리인 줄 모르고 드디어 정수리에 진입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지적을 한다. 외도는 모든 견해를 즐기지만 견해를 즐긴다. 보살은 모든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열애란 곧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이다. 외도는 견해를 즐기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또 괴로워하기도 한다. 괴로워하는 견해 있는 거고 괴로운 견해 있고 즐거운 견해 있고 허공에 지나가고 나면 즐거움이 쭉 잔상이 남아있고 괴로운 잔상이 쭉 남아있고 보살은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열애란 곧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인용 미륵도 또한 그러하고 모든 성현도 또한 그러하다. 여여한즉 생이 없고 태어남이 없고 여여한즉 멸도 없다. 생 지나가는 거고 허공에 멸 또 지나가는 거고 여여한즉 봄도 없고 견해 본다. 여여한즉 들음도 없다. 열애의 정수리는 즉시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뚜렷이 본다는 것 또한 없으므로 지나가므로 뚜렷하다는 변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뚜렷하다. 이것도 모양이다. 견해다. 그러므로 부처님 몸은 함이 없어서 무위여서 수로 셀 수 있는 범주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하여 원만하기가 인용 원만하기가 태허공과 같아서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다고 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러이러하지만 이것 또한 이런 비유 또한 그럼 지나가면 됐다. 태허공은 뭐지? 허공 있고 태허공 또 따로 있나?
원만하다는 건 뭐지? 허공이 모자라고 남음 뭐 우리는 똑똑하니까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열심히 궁금하다 보면 이제 배고프고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해서 요로요로하다 했다. 신신명에서 인용. 그저 한가로워서 일 삼을 것이 없어서 궁금해할 게 없다. 그러면 궁금하면 궁금해하는 줄 알면 됐지. 새 지나갔네. 계속 궁금한데요. 그럼 새가 또 지나가나 보네.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너의 동물원에는 새가 참 많네. 축하한다. 그저 한가로워 일 삼을 것이 없어서 다른 경계를 억지로 끌어들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새가 많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입니까? 맞아요. 요즘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럴싸하게 얘기해 주죠. 아는 것도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모르는 것도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서 설명하려 들면 바로 아르마리가 되고 만다. 여기서는 지금 분별을 아르마리로 그럼 분별을 일으킨다. 분별을 낸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원성 실성 원성 인용이에요. 뭐 출처는 부대사 금강경 오가해에서 부대사가 붙인 금강경에 대한 개송. 원성실성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붓기는 쑥대처럼 유전하네. 이제 뭐 문장에 뛰어나니까 아직까지 이게 잘 남아 있는 거긴 하겠지만 원성실성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붓기는 쑥대처럼 요즘은 뭐 쑥하고 대하고 나붓기는 거 볼 일이 없으니까 또 늘 그래요. 비유가 이제 그림이 더 복잡해져요. 유전한다. 흘러간다.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이건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성실성은 본래 자리다. 원만하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인 진짜 백이인 성품은 본래 자리. 중생은 인연 따라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따라 나서기 때문에 본래 자리를 상실했다고 오해하고 떠돈다. 아 이거 잘못됐다. 뭔가 일어났다. 망념이 일어났다. 뭔가 괴롭다. 불편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오해하고 그럼 계속 없애기 위해서 또 뭔가 일으키고 하고 유의법을 계속 쓴다. 그래서 삼계는 고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불의의 아닌 도리를 밝히면 망념이 일어나든 말든 그 자리는 늘 여여하다. 본래 원성실성임을 안다. 부대사의 이 개송 뒷부분은 뒤에 것까지 그래도 한번 보면 앞에 거부터 쭉 이어서 읽어보면 원성실성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붓기는 쑥대처럼 유전하네. 그러면 안 되는데 원성실성은 쑥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나붙겨서는 안 되는데 폭풍우가 쳐도 딱 버티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게 그게 깨달음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반대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어서 남이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할진대 깨닫고자 한다면 마음 바깥에 자취에 끄달리지 말지니. 마음 안팎은 왜 이야기를 하냐. 깨닫고자 한다면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고자 한다면 그럼 늘 안과 밖인데 늘 경계니까 자취에 끄달리지 말아라. 너의 허공은 새 지나가면 잔상 그렇지만 그냥 그거 두면 된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황벽스님 그대들은 말한다. 나는 알았으며 배워 얻었으며 개 앞에 깨달았으며 해탈했으며 도리를 얻었노라. 나 알았다. 너네들 보면 맨날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 알았다. 나 배웠다. 깨달았다. 해탈했다. 도리 얻었다. 하지만 자신 있는 데서야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좋을 때 내지는
뭔가 컨디션 좋을 때, 편안할 때, 아니면 뭔가 또 경계가 크게 와가지고 뭔가 내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러한 때에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약한 데서야 그 뜻이 통하지 않으니, 그런 소리 하는 너네들 몇 번 흔들어 보면 대번에 미천이 드러나던데, 대번에. 이제 황벽씨 거친 모양을 쓰는 기록이 간간히 있으니까. 그래서 황제로부터 호도 뭘 받았었죠? 괴각이라고 여하간에. 금방 그렇듯 더구만 뭘 그렇게 늘 큰 소리 치냐. 한번 큰 소리 치는 만큼 얼마나 그러면은 대단한 걸 깨달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호주머니 한번 털어보면 별거 없더라. 본인이 약한 데서야 그 뜻이 통하지 않으니 조건이 너네들은 있던데 항상. 결국 그 뭐 선지식이 굳이 뭐 인과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안 해줘도, 내버려둬도 결국은 죽음 맞이하는 건데, 자비심이 있어서 그 전에 자, 너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너 호주머니는 요 정도야 하고 일부러 보여주시는 건데, 인연 없으면은 이제 욕하고 지나가는 거고.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한가하고 일 없도록 하여 쓸데없이 마음을 쓰지 마라. 아무리 대단한 그런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있는 건 있는 거지만, 그러면 그것 또한 허공에 지나가는 새다. 그래서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나니 신신명 인용. 참됨, 참, 진짜, 진짜배기 구할 필요가 없다. 오직 모든 견해를 실지니라. 구하면은 손에 쥐어지겠지. 구하는 것 따라서 금방 손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생에 걸쳐서 계속 구해서 손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구하면은 구해지겠지. 그런 거는 이제 열심히 또 하면 되고, 구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고, 세상에서도 이미 잘 가르쳐 주는 거고, 세상이 더 잘 가르쳐 주는 거고. 거꾸로 공식 또 오늘도 잘 봤어요. 쉬었다 정진합시다.